할렐루야. 2016년 3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서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부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일식하는 날 먼저 눈 속에 들보를 빼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에 만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들보를 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가 내 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거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들보를 알자. 그저께는 들보를 알자. 그리고 어제는 들보를 빼자. 오늘을 들보를 빼면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조금 정돈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신 목적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먼저 들보를 빼라. 이와 같은 순서로다가 말씀이 드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사실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도 아니고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를 대접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전으로. 여러분 비판이 힘든 것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지고 가지 못하는 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그의 짐을 우리가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지 않고 말로 아무리 비판하는 것은 그 비판으로 나는 의롭고 저는 남은 불의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하느냐 하면 하늘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닮으라고 할 사람은 지상에서는 없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첫 번째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왜 구해야 하느냐 하면 이 창조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이 말씀의 목적이 다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적도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있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목적도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먼저를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다다가 실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비판하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손꼽아서 내일도 그는 잘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차단시키고 저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참으로 영혼 구원에는 이것이 굉장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남의 일을 그렇게 그냥 살인한 것까지도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짐만 지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저를 빙자해서 저보다 나는 의롭다. 저는 나보다 깨끗하다. 여기다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처리한 때가 없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저 사건을 보고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죽는 그 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배운다고 남을 변화시키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보를 빼는 첫 번째 방법은 왜 들보를 빼야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 15장 45절에 여러분과는 첫째 산영이요.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능력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옛것은 사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갖기에는 육체에 홀리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백화점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도시를 가도 다다가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육의 혼돈에서 마귀의 계기로 쫓아가는 그거를 다 아주 광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저거는 아니다. 저 안에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것을 증언을 해야 하는데 자체를 모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보를 빼는 것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은 옛것은 다 헐고 부수고 버리고 옛것은 다 쓸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반석 위에 짓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3절서 6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팔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 아주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서 10장 3절을 보십시다. 후서 1장, 후서 3장
이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경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첫째로 고린도서 후서 10장 3절에 보면 첫째로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깊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남은 비판하고 헤아렸지만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과 헤아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럼 너는 어떻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짊어져.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의 죽음과 저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상태를 볼 때에 그 자기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이 충족시켜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 여기서 높아진 것을 파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요. 겸손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게 겸손인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 높아진 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형제들의 목숨을 버려도 예수님의 목숨만이 우리의 죄를 타파하고 사단 권세를 전멸하고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인간이 10,000명이 인간으로 해 죽어도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다고는 더 놓쳐요. 우리는 내 목숨을 버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님의 목숨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졌다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결국 내 거를 만들지 못하는 한 이것은 바닥을 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왜 사로잡으냐면 로마서 14장 13절인가 보면은 생각 이해는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발로는 못해요. 발이 손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손톱 지르려면 왜 깎을 손톱을 왜 생겨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찾아 먹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 결국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순종하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도리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 자는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에 불순종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다. 이 성경 딱 둘로 갈라져요. 너는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악한 공중과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공중권세라는 아담을 속였던 공중권세. 그것이 성경에서 딱 둘로 알아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사망으로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을 만드는 법칙을 주님이 적용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된 아담이 새노가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째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저들이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를 세우고 말씀이 그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우리한테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는 이것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이 말씀 먹고 영원히 강건하여 기도함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종될 때에 복종되지 않는 저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들보를 빼는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빼는 게 첫 단계로 고린도서 15장 45절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옛것을 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 6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네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너희는 먼저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는 구체적인 방법은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헤아리지 말아라. 이거 둘로 다 들보를 빼는 거예요. 들보 뺀다고 하면서 남의 티를 계속 빼려고 그거는 자기는 들보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에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봅시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달려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석영 받은 율법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나는 이 말씀을 네가 받았는데도 계속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면은 이것을 바로 거룩한 것, 이 진주로 계획해 주는 자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격히 따지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걸 찾으라.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럴 적에 여러분과 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에 복종되는 이것이 완료가 될 때에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창소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지금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는 반석에 짓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은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판하면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법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헤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이 천금 같은, 그래서 이 말씀 끄트머리 가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더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다.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영원 구원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정영기 권사님도 한번 다시 만나서 좀 본질적으로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볼 때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대로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믿음으로 가까워져서 주님 나라가 이 마음이나 그 권능 앞에 붙잡혀는데 아직 목사가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오고 뭔가 부담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45절도 이것이 나는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하고 예레미야 1장 9절도 옛집을 헐고 다시 져야 하고 고린도서 10장 3절서 6절에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서 5절에는 바로 비판하지 않고 해야지 아니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너를 변화시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신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구속이라고는 넓은 뜻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 자체는 이것이 다섯 번째가 1번이요, 여섯 번째가 2번이요, 일곱 번째가 3번인데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서 전서 1장 15절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것이 1단계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내가 섰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일곱 번째로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너희들한테 단언하여 자랑이 따지는데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여기서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는 것은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도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진실로 이 거룩한 것을, 이 진주를 남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니까 그냥 내가 그냥 들볶이는 거예요. 아무리 상 차려는 반찬이 많고 음식이 좋아도 내가 먹자는 난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먹고 먼저 기운이 나야 모든 사람을 먹이는데 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먹고 빼다 말렸는데 내 말을 누가 듣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로 베드로후서 보면 믿음의 덕을, 이걸 덕이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먼저 내 안에서 스스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선각자들은 이 말씀으로 내 거 만들기 위해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간의 아버지 앞에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에 너희들이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싱그리라 하면서 종이 상전이
왔을 적에 너 밭에서 일하고 왔을 때에 상전에 밥을 차려주고 차려주갈 적에 상전이 너를 같이 안 먹었다고 화날 수가 있느냐? 물칸종이나 할 일을 하는 거요. 여러분과 나는 극치의 신앙은 낮아진 데서만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목사는 장로보다 낮은 거고 장로는 목사보다 낮은 거고 성도보다 높은 사람은 낮아질 때에 그게 효력이 있다. 그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이 없는 나를 보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쳤더니 큰 병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문둥병, 두 번째는 중풍병, 세 번째는 혈류병. 문둥병은 뭔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이 뚝 잘라나가도 문둥병은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사는 거예요. 코가 뚝 잘라나가도 아픈 걸 몰라. 심장이 마비돼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중풍병은 뭐냐? 따라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반은 살고 반은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속사람이 살려주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몸에 내 속에 이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풍병은 반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또 혈류증은 뭐냐? 온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본이 어두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크게 보면 이 세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 문둥병, 혈류증. 이게 모세가 이걸 통계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문둥병, 이 손이 마비된 것을 고칠 때 영은 열리고 거룩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고 또 뭐를 모르느냐? 자기가 붙잡은 자기가 의지한 이것이 세상적인 종육적인 이것이 사망이지 못하는 그걸 보고서 바로 지팡이를 내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나를 물러오는 본연의 바로 흑암의 존재라고는 모세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런 법칙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거기서 오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기도와 크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 속에 들보를 빼는 시간 되시기를 갈망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남의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 안에는 이 들보, 원래 흑암에 앉은 백성 비천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안에 땅에 있는 자가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자기 정체를 모를 때는 육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만 보았던 것을 수없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보를 빼지 않고는 그 나라와 이를 구하지 못한다고, 들보를 빼지 않고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들보를 빼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에 집을 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들보를 빼는 작업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만상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볼 수뿐이 없사오니 하나님 해창 평화계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저 영혼을 붙잡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성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주님이 치유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